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711면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느헤미야서 앞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그 시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전부 다 이 그 느헤미야가 제 3차 포로 귀환, 즉 BC 444년에 제 3차 포로 귀환에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록 시기를 바로 그 3차 포로 귀환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이 쓰여진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보다는 앞선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는 어디냐?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 당시 그 근동에 이제 그 패권을 잡게 되어진 때에 바로 이 바사 왕이 이제 그 패권을 잡는 그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 물론 사람들도 여기에 다 성경의 이름들도 인물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도 있고 또 역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쓰여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그 선지서들도 보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쓴 그런 이제 성경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한 일을 기록한 것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그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사실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BC 586년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유다의 많은 그러한 고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이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되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가 되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그가 등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자,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약속이라는 거죠. 옛 약속 또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순순히 항복해서 바벨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끌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기도 하고 장가도 가고 거기서 잘 살아라. 정착하고 있어라. 이런 예레미야가 이미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이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변함이 없으시고 번복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물론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했지만 그 예언은 누가 이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예언이라고 할 때에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앞날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는, 물론 의미상으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앞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를 한문으로 쓰면 뭐냐면 맡길 예자예요. 그리고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바로 이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데 그 예언은 또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예언도 물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졌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또한 그 이제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소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자, 너희 이방 나라에서 너희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끌려온 너희들 포로된, 식민지 된 포로된 나라들, 자, 너네 다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겐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고레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여기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볼 때는, 이미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올 때 이미 예루살렘의 다 문들은 다 무너지고 다 성벽은 불타고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어지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세 번째 과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성전을 그냥 보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서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하여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실향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통일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줘서 자 고향으로 돌아가, 이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성전까지 재건하래요. 성전을 가서 세우래요. 그럼 뭘 갖고 성전을 세우느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유다의 지금 그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과 금 그리고 그 밖의 물건 짐승으로 다 도와주고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다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것까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다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여기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약 한 9만 5천 명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9만 5천 명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9만 5천 명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에서 약 10만, 20분의 1밖에 돌아오진 않았어요. 20분의 1이면 여러분 0.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소수들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창조적 소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해 가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2대8의 법칙이 있다고요. 2대8 법칙이 뭔지 아세요? 가르마가 2대8이 아니고 여러분 20%의 사람이 80%의 목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2대8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8에 해당하십니까? 2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세상적으로 이제 교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소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소수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소수들이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 보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데에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은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미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여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정착해 삶을 살라고 말해놓고는 이제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상황은 아무 볼품 없는 상황이에요. 가봤자 또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다시 일으켜야 되고 또다시 생고생을 해서 다시 일으켜야 돼요.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왜 고생을 해?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회복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가장 뜨겁고 언제 가장 열렬합니까? 편안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편안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 제대로 찾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언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뜨거울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 우린 그렇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우린 그렇게 하나님 명령 안 들어도 돼. 그리고 그냥 여기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축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가 신앙이 제일 뜨거운 때예요. 광야가 제일 은혜의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의 시기가 바로 광야 아닙니까? 비록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줘, 메추라기를 줘, 먹을 거 줘, 뭐 입혀줘, 재워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보호해줘. 아무 근심이 없어요. 광야가 오히려 은혜의 시기예요. 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면,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왜 힘들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난 안 그럴래. 그러고 나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무려 20분의 1, 9만 5천 명 정도밖에, 그것도 1, 2, 3차 포로 귀환에 맞춰서 1, 2, 3차에 걸쳐서도 10만, 9만 5천밖에 가지 않았어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 5절 6절에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면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릇과 금과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 짐술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전을 가서 맨 땅으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부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그러한 예물과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올라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하니까, 물론 고레스가 명령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4절에서 자 너희 모든 주민들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은과 금, 그 밖에 물건 짐승 다 도와줘, 성전을 지을 그러한 예물도 드려, 이렇게 물론 명령을 내렸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 난 못 가요, 나 안 갈래요, 여기가 좋은데 왜 가요, 이랬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자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전 안 돼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 능력을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다 아시지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채워주시기로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 힘으로 지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이 맨날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나는 이 선을 절대로 넘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정말 한계가 없으신,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족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돕는 물건들을 다 도와주잖아요. 다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들여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십시오, 고레스가 하는 이 행동이 더 보십시오. 거기에 성전에 채울 느부갓네살 왕, 즉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그 기구들을 놓는, 성전에서 사용될 그런 그릇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방에서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전 그릇을 다 고레스 왕이 꺼내주면서, 자, 너희들 다 가져가. 이거 가져가서 너희들 성전에 이 그릇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놔.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그릇들, 성전의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조차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다시 일어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이 일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다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한 노력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또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야 하나님이 내가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믿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